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니 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리고 속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힘들고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기쁨이 넘치는 하루였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 첫 번째는 하늘에 보물을 쌓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지 말라라고 이 전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관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보고 땅에 있는 은행들에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저축해야 되구나. 그래서 11조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더 많이 하십시오. 이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땅, 이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천국에 있는지를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세상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더 좋은 환경을 갖기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무슨 노력이든지 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것으로 여기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마치 패배한 인생처럼 실패한 것처럼 바라보진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많이 가지면 채워질까요? 많이 소유하면 채워질까요? 진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이 성공했다 싶으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록이란 것은 구리 따위가 부식되어 파랗게 변색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도둑이 훔쳐가거나 이렇게 변색되거나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누군가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보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며 내 마음속에서 충분히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끝없는 공허함만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이러한 공허함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더 이상 세상의 많은 것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부러워하지 않고 또 갈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웃들 보살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또한 남들의 SNS를 보며 자신의 삶과 비교하지 않으며 한탄하거나 좌절하는 것 느끼지 않습니다.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내 곁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있는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자, 이런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쌓아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 두 번째는 눈이 성하여 온몸이 밝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을 눈에 병이나 탈이 없는 건강한 상태, 눈이 성한 상태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과학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 어떠한 물체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은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빛을 반사합니다. 물론 블랙홀 같은 것들은 빛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반사된 빛을 통해 우리의 눈 속으로 들어와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며 그럴 때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한 설명을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눈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눈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자기 행위가 악함을 보지 못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자 자신들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빛의 물체가 반사되어 눈에 들어와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들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은 자신들의 더러움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예수님께로 더 나아간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것은 빛이 반사되어 눈에 들어옴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알 수 있게 되어 다른 물체에 부딪히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눈이 잘 보여서 이렇게 물체들에 부딪히지 않고 잘 피해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것들을 피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욱더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감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내게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빛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서 예배 시간이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죄악들 가운데에 내가 거하지 않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며 그 자리를 팍 차고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죠.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나쁨으로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세상에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고 어두운 가운데서 계속해서 행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하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죄인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직까지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둠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일, 악한 일에는 참여하지 맙시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모욕하고 남을 궁지에 빠뜨리는 일,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것들, 악한 일들 하지 맙시다. 참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는 이렇게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를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가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둘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50대 50은 없습니다. 살짝 발 걸쳐놓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100%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100%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염려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를 생각하고 기르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저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성령님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늘 빛 대신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어두운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늘 빛 대신 예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